을 준비합시다. 이러한 제목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2025년도를 맞이한 적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3일만 지나면 또 이 해가 다 저물어 가고 과거로 다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게 됩니다.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정말로. 자, 이렇게 근데 이제 연말을 맞이하게 되고 12월이 되면 사업장이나 어떤 직장이나 이런 기업들은 한 해의 결산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1년 동안 얼마나 성과가 일어났는지, 얼마나 흑자였는지, 적자였는지를 이렇게 평가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또 사람들도, 직원들도 어떤 적절한 기준에 의하여서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우리의 삶에도 결산할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실되게 얼마나 충성을 했는지 평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의하여 하나님의 잣대에 재어보고 또 하나님의 저울에 이렇게 달아보시고 우리의 삶의 전부를, 우리의 심령 패부를 다 평가하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옷이 벗겨지고 채찍에 맞고 어둡고 캄캄한 그런 지옥으로 끌려가서 영원한 저주 속에서 살아가게 되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에만 들어가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영광은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열심히 봉사한 사람은 상을 주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그가 행한 일로 인하여서 각각 다른 그런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충성스럽게 일한 자에게는 마땅한 하나님의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고 수많은 고을을 다스리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한 일이 없이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그럼 받은 자에게는 천국에서 상급이 없겠지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상급이 많이 쌓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에 관한 내용입니다. 종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알다시피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 종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이죠. 그리고 각자 개인적으로 죽음의 시간이 또 종말이 되기도 합니다. 이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각 사람의 삶에 대하여서 이렇게 결산을 하신다는 것이고요. 인간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또 각 개인에 대한 심판을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의 죽음 후에 하나님의 그 결산의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결산의 날에 그 결산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결산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항상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맞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신랑 되신 주님께서 이제 신부들에게 내가 가서 함께 있을 곳을 예비하고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고 신랑은 있을 곳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제 떠났습니다. 신부된 열처녀들은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충성을 다했지만 신랑이 더디 오다 보니까 이제나 저제나 올까 기다리다가 지쳐서 때로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낙심하고 막 이렇게 이제 그렇게 기다리다가 이제 점점점 신앙이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고 게을러져 갑니다. 그래서 사랑도 식어지고 믿음도 식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성령, 하나님이 주신 성령도 이제 점점 약해지기 시작을 했지요. 그런데 이렇게 약해지고 안일할 때에 예수님이 신랑이 오시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열처녀들은 그 신랑을 맞이하려고 일어섰는데 그 중에서 슬기로운 5처녀는 예수님이 더디 오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계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등불 들고 기름을 거기다가 더 다시 채워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 중에 미련한 5처녀는 그때에 기름을 넣으려고 보니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기름을 사러 이제 여기저기 분주하게 돌아다녔지만 구할 수는 없었고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슬기로운 5처녀를 데리고 혼인잔치에 이제 참여해서 들어가고 문은 닫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의 강권적인 그런 구원의 은혜를 입고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복을 준비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늘 깨어서 주님, 예수,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여라도 그동안에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어서 낙심했을지라도 사명 감당하다가 지쳤을지라도 영혼이 헐벗고 줄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편안하다 이런 마음으로 안일하게 여러분 누워 있었을지라도 이제는 일어나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감겨진 우리의 눈에 안약을 바르고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고 불로 연단한 금으로 믿음을 부요하게 하고 열심을 내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의 축복의 때가 옵니다. 반드시 주님의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슬기로운 5처녀처럼 등불을 환하게 밝혀들고 예수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 출세, 일, 취미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잠깐 맡겨놓은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그림자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나는 이대로 죽을 것 같다. 난 정말 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여러분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다 지나왔다는 것이죠. 1년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세상의 삶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아멘. 다 지나가는 겁니다. 예.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 분별하여 영원한 것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졸음운전을 하는 사람은 지금 사고를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고가 이미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사고를 낸단 말이죠. 졸음운전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일하게 나태하게 나는 이대로 괜찮아 나는 그래도 천국 가라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생에 결산할 때가 온다. 그러니 너희는 깨어 있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기도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대한 관심을 이제는 천국으로 관심을 여러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초점을 맞춘 인생이 이제는 하늘에 초점을 맞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했습니다. 18절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함으로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을 취하면 방탕하게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방탕하다라는 건 낭비하다라는 뜻이에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을 사랑하다가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받아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짧은 인생을 낭비하며 무익하게 보낼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러운 면류관과 빛나는 그런 보석으로 장식될 날을 기대하며 거룩하고 구별된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결산의 시간을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돌아갈 곳도 어딥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영원히 멸망받는 지옥입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으니 돌아갈 곳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늘 예수님과 상관있게 살았잖아요.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갈 곳도 어딥니까? 예수님 계신 천국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입니다. 아멘.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날마다 삶 속에서 세월을 아끼며 믿음의 경주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자, 한번 다시 볼까요? 20절에서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23절은 이제 5달란트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하죠. 어쨌든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이 주신 것을 정말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문을 남겼습니다. 갑절에 이문을 남겨서 예수님으로부터 신랑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가지고 이문을 남겨서 하나님께 드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더 높이시고요. 더 큰 일을 맡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 뭘까요? 충성은요 신실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하면 하나님께 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충성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많은 일을 했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여러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된 종입니다. 여러분 이문을 뭘로 남깁니까? 여러분 자신이 이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뭐예요? 그냥 갖다가 숨겨놓았어요. 왜? 하찮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적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한 달란트는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6억이 됩니다. 6억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찮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땅에 숨겨놨다가 가지고 왔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소홀히 여겨 적당하게 이 정도면 되지. 그냥 숨겨놨다 갖고 오면 되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문을 남기고 남기지 않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달란트를 책망하셨는데 왜 책망하셨냐면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거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거에 대한 것에 있어서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땅에 묻어놨다가 가져왔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입니다. 26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충성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말씀하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게 되었어요. 주님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았다 가지고 온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어떤 일도 다시 맡기지 않으셨어요. 그를 제외시켜버렸어요. 밖에 어두운 데로 쫓아버리셨어요. 30절을 읽어보세요. 30절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그럼 한 달란트 예수 믿은 거잖아요. 그죠? 예수 믿었으니까 맡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쫓김을 당했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적고 하찮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라면 여러분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야 그를 크게 써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큰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큰 교회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큰 것만 생각해. 뭐 큰 일을 해야 되고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아니요. 내게 주신 이오고 내게 주신 작은 것 그것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께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로부터 각각의 재능을 다 받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재능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모두에게 각자의 재능을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5달란트, 어떤 분에게는 2달란트, 어떤 분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신 거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다 베풀어 주시고 더불어 거기에 은사와 은총과 여러분 능력을 직분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똑같이 동일하게 똑같이 시간 주시잖아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더불어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사업도 주시고 가정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맡겨주신 이 달란트 청직의 사명을 가지고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정 주신 것도 달란트입니다. 은사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정 소중히 잘 다스려야죠. 소중히 잘 갖고 가야지요. 가정을 화목하게 이루어 가야지요. 아멘. 여러분 건강. 주님 앞에 섰을 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건강도 지켜야 돼. 할렐루야. 또 생각이 안 나. 어떤 목사, 옛날 온누리교회 목사님 이름이 뭐죠? 하영주 목사님. 하영주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목회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대. 자기의 건강은 하나님이 무조건 책임질 줄 알았대. 근데 나중에서 그러더라고. 아니더라. 하나님이 지켜주셔도 내가 지켜야 되더라. 그때서 깨달았대. 일찍 가셨잖아. 아프셔가지고. 참 안타까우신 분이 가셨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여러분 그래도 우리 건강도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응. 우리의 영혼도 지켜고. 아멘. 말씀으로 영혼 지키고 육신의 음식도 잘 좋은 거 먹어서 우리의 건강도 지키고.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거 여러분 잘 지켜나가야 돼. 교회 안에서는 성도의 본이 되어져야 되고 교회 밖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빛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빛이야 나는 소금이야. 여러분 빛과 소금은 말이 없는 거야. 아멘. 빛이라고 해서 빛을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빛은 있는 자체로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힘써 전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충성된 여러분 군사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적은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처럼 하나님께 충성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답게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산할 때에 그런 자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고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희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노력하고 수고한 대가는 이 땅에서도 받게 되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 상급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 합당하지 않는 자들은 또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재림하셔 오셨을 때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교회에서 시작된대요. 하나님 집에서. 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본문 앞의 말씀처럼 10처녀 중에서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를 구분하셨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자와 1달란트 가진 자를 여러분 구분하셨습니다. 충성된 자와 게으른 자를 구분하신 것입니다. 날마다 주여 주여 하며 다 주님을 따라왔지만 불의한 자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를 구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믿음의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이미와 아직이라고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미 약속을 받은 거지요. 완성된 구원은 아닙니다. 이미 받았지만 언제 완성됩니까? 주님 오시는 날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약속받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5달란트 받았던 자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했죠. 주님,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하고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 짓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저에게 5달란트 주셨는데 이 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가지고 갑절로 남겼습니다. 5달란트로 남겼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직고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결산의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입술로 직고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떤 것을 하나님께 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5달란트를 남긴 자와 같은 자랑스러운 그런 일을 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며 땅에 묻어두었던 것을 고하시겠습니까? 이왕 한번 살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것을 고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는데 이 땅에서 일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고할 것이 없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늘 설교를 듣기 전에 심은 대로 거둔다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심은 대로 하늘나라에서 거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있으신가요? 받을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여러분이 받을 영광이 해의 영광인가요? 달의 영광인가요? 아니면 별의 영광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합시다. 하나님의 결산의 시간을 준비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언제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주님 오실 날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종말도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여러분 느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준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일하게 평안하다 라고 있을 때가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신실한 청지기로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늘의 상급이 주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러분의 삶을 고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보고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수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으며 늘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상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상벌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100년을 살아요. 오래 살면 100년을 산다고 하는데 100년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고 내 맘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 듣고 여러분 지옥의 영원한 고통받으며 살으실래요? 아니면 이 땅에서 여러분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기쁨으로 영원토록 사실래요? 이 결정은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두 번째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잘 믿어서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서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실하면 반드시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잘 되는 일에 여러분이 우선순위에 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환경에 문제가 있고 내 상황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거기에 여러분 눈을 거기에 두고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께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이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사람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여러분이 충성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5년도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행동을 하며 살아왔는가? 여러분 뒤돌아볼 때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돌아보면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텐데. 여러분 이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한 믿음의 결단이 또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성공은요, 진정한 승리는 장차 그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평가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겸손히 주의 사명 감당하며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께 헌신하며 마침내 후회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이제부터 준비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